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입니다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병자를 고치자마자 그 사실에 대하여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그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까지도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또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 어려움의 순간들, 특히 고난의 순간들,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이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 앞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갔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그들은 어떤 그 죽음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동료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진정한 위로자가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노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동료들이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장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들이 병자를 일으킨 것과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과 풀려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당했던 그 사실을 교회에 와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그들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위협함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사실을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들은 그대로 그 말한 사람을 흉보거나 책잡거나 그 사람의 어떤 비밀을 안고 그 사람을 위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역이 소그룹입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는 일방적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듣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구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기도의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감추지 않고 드러낸 상처와 아픔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 상처가 내 상처인 것처럼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상처를 감싸줄 수 있고 그것을 내 상처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은 공동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한 마음을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구역의 모든 모임들이 이러한 한 마음으로 서로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그 교회 속에서 문제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하셔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아픔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서로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성, 그 비밀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것이 같이 응답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소그룹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 같은 경우는 남전도에 특히 남성분들만 모아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구역을 만들어 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특히 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고래 심줄보다 강한 게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끝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용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그룹이, 그 공동체가 내가 말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같이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신뢰성, 그것이 있을 때만 진정한 용기가 생겨서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나눔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며 같은 마음으로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모임과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러한 마음으로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그 비밀을 지켜주면서 그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큰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만 해결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이 더 공유가 되어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잖아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기도의 내용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에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달빛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 한 사발 떠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백일을 기도하고 천일을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비벼가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누군가가 들어주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세도 중요하고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마냥 지금까지의 어떤 그 주변에 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남들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마치 넋두리를 하듯이 응어리 가진 것을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다 쏟아내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크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결국 기도는요 내 안에 틀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고 달리는 데 있어서는요 그 안에 엔진이 움직이고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어지면
열심히 잘 달리던 자동차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자동차 고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가야죠. 그러면 연료가 부족하든지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뭔가 기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검해 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고쳐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특히 나를 빚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신화의 인물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전능하다, 무섭다, 두렵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고 와서 그 상황들을 지금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28절이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와 또 헤롯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예정 가운데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목사이지만 저도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성장시키시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갔던 그러한 간증이 있을 때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하시는 그러한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확신하게 얘기하죠. 성도님, 저에게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인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만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반석이 되고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그 예정하심 속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운데서 만났던 이 두려움과 위협함과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들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29절과 3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치거든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미래와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심지어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이제 자매가 저한테 이제 와서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어떤 남자 청년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키, 몸무게, 성격,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외모는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요 100% 완벽하게 내용을 다 꼬박꼬박 적어놓고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고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너무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기도를 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번쩍 일어나고 뛰어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고 도저히 다른 내용을 기도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병이 나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29절과 30절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위협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명의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이 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굽어보시옵고. 이게 뭐냐면 원문의 뜻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생명의 위협, 두려움 앞에 이들이 말하는 첫 번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기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이 안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 위협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유익이 되고 교회가 유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위협함을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만큼은 우리를 향해 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 할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이 29절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한마디를 하죠. 왕이여,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위협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순간에 그들이 했던 기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고, 날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치고 나약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대단한 기적이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행했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다 같이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에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과 그 권세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위협함 앞에 흔들림 없이 이런 고백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되었던 말씀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고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의 시작이며 또 중요한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위협함 앞에 보호막이 되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피난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은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눈동자를, 시선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시며 또한 심지어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단단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기도하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